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동안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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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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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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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의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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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피택자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잘 세우는 역사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청년부와 온 교육부서들 잘 양육하여 세우게 하옵소서. 또 입시를 준비하는 양다성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주시고 특별히 성탄 이브를 맞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저희들 심령 안에, 온 가정 안에,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허락하시는 말씀에 은혜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교육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청년부와 성장 세대들 잘 양육하여 세우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부흥의 역사가 청년부 안에서, 성장 세대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할 믿음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 충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참된 부흥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역사, 맡겨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오늘도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서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네, 이제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친인 이 엘리사벳, 그리고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친척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는 모두 레위 지파라고 기록합니다. 자, 마리아는 무슨 지파 출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분명히 친척이었고 이렇게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을 봐서 꽤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잉태케 되었습니다. 마리아보다도 6달 먼저 이루어진 잉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설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 36절을 보니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모친 마리아의 순종하는 마음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때 이 성탄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 우리에게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을 당해서 마리아가 갈 곳은 한 곳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미 6달 전에 잉태하셨다고 하는 이 친척 엘리사벳, 그분을 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떤 느낌이신지, 그분은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당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기 이 유대 산골에 제사장들끼리 사는 제사장의 마을에 마리아는 한달음에 엘리사벳에게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마리아가 당도하자마자 문안했습니다. 제가 왔다고 아뢰었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맞으러 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엘리사벳의 복 중에서 아이가 뛰놀면서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사벳은 깜짝 놀랐습니다. 복중의 아이가 이것을 반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 학자들이 16에서 17.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녀에게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여기 와서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저 먼 곳에서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녀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 말을 들으면서 심중에 확신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말을 들을 수도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해준 그 조목조목 그 모든 말의 결론을 내릴 때 바로 마리아의 복중의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마리아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리아 찬가라는 명칭을 가진 놀라운 찬송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보다도 신앙을 먼저 가졌던 저 서구 사회에서 서구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이 대목을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크게 한다는 뜻이고 새겨서 들으면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에서 그대로 영어 단어 매그니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찬송한다, 크게 한다,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48절입니다. 자, 마리아는 왜 비천하죠? 그녀는 평범한 유대 시골의 소녀였기 때문에 비천합니다. 유대의 여느 소녀들이 가졌음직한 평범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마리아, 아람어로는 마리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에서 변형된 말입니다. 그 뜻은 높이운 자라는 뜻입니다. 높이운 자.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이름 없는 한 시골 소녀에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놀라운 사건, 이 평범한 소녀에게 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한마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사건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인간의 몸을 입는 이 엄청난 사건, 그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말로써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측량이 불가능한 차원입니다. 차원을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여기 이 3차원의 한 작은 인간에게 임한 놀라운,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녀는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놀랍습니까? 아무리 그녀가 작은 존재일지라도,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일지라도, 만약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면 그는 더 이상 비천한 존재일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는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얼마만큼 위대한 존재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물량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가치요, 질적인 가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싶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자는 높아질 것이요, 교만한 자는 낮춰지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비천한 자기를 높이시니 하나님, 마리아는 그 마음을 높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51절에서 53절까지에 있습니다.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것은 심령적인 사역을 일컫죠. 또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권세 있는 자를 억누르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 이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은 권세 있는 자가 군림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또 메시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부자, 선한 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부자입니다. 그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대신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만족을 가리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굶주림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굶주림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만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계속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통함으로써만 채워지는 목마름입니다. 자,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이 목마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채워지게 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마리아 찬가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55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터키인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죠.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마리아는 바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뜨인 돌이 날라오죠. 그래서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 가지 재료로 되어 있는 신상. 그것은 여러 세대를 걸친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 헬라 제국,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그렇게 강성한 나라들, 제국을 이뤄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들, 영원할 것 같지만 몇십 년, 100년, 200년 안에 망하는 그런 나라들.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들을 침해 그 나라가 다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대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다니엘이 봤던 이 장면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의 찬가의 마리아의 마음처럼 우리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히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서 충만하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택할 길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택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길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도 주저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마리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것을 깨닫고 우리 나름의 마그니피카트, 우리 나름의 하나님 찬양을 벅찬 가슴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